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을 울리는 깊은 말씀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과 참여는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나누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 속에서 오늘 저는 단 하나의 구절, 아니 세 단어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1장 28절에 나오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아니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이 한 문장은 단순히 그의 직업적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심장을 뛰게 하는 동력이었고 그의 존재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함이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과 사역이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설교와 가르침은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자신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자신의 사명이 바로 이 비밀, 즉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라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삶과 사역의 좌표로 삼아 4가지 중요한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과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우리는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젯밤 우리가 잠시 나누었던 누가복음 24장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모든 희망을 잃고 슬픔에 잠겨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즉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자신에 관하여 쓴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한 아픔으로, 회개의 눈물로, 뜨거운 사랑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설교와 가르침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실 때 청중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이 거룩한 불길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법에 대해서는 많은 훈련을 받고 강조해 왔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과 인물, 제사 제도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배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열정으로 신약 성경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때로는 신약의 교훈이나 명령을 전하면서 정작 그 모든 것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느 부분을 펼치든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해석학적 기술이나 방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뢰하기에 성경 어디에서나 그분의 숨결과 흔적을 발견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설교는 마치 정답이 정해진 퀴즈처럼 생명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복음은 언제나 놀라운 소식, 즉 굿 뉴스여야 합니다. 어떻게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토록 새롭게 놀라게 하는가? 이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문제 해결책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 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성경의 페이지를 걸어 나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쌓아온 풍성한 이해와 통찰을 무시하고 마치 나 혼자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교만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듯 그렇게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서기 451년에 확립된 칼케돈 신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신조의 문구는 오늘날 우리에게 다소 딱딱하고 신학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시여 동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그는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또한 인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시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참 인간이시다. 혼동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나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 두 본성으로 알려지신다. 예, 그들은 이토록 복잡해 보이는 정의를 내려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신앙의 안전 울타리를 쳐준 것입니다. 존 칼빈과 같은 위대한 개혁가도 처음에는 오직 성경 말씀만 전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교부들이 남긴 신조와 신학적 유산들이야말로
성경의 진리를 더욱 풍성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소중한 안내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고백들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성부, 성령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혼동 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신성을 잠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완전한 거룩함이 하나님과의 분리를 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그분의 인성은 그 고통의 잔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순종을 완전히 뒤집는 위대한 순종의 순간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탐스러운 열매를 따랐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의 위대한 스승들로부터 배움으로써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삼중 직분, 그리고 그의 죽음이 가져온 속죄, 구속, 화목, 승리, 칭이라는 5가지 풍성한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어떤 상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혜택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본문이 강조하는 신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셨다는 사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 온전히 성숙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진 이중적인 측면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위로와 능력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거나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렇게 사실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진리를 깨달을 때 성도들은 죄와 유혹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넷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설교자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약속이자 특권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에베소에 직접 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에베소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평안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설교를 통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은 단순히 한 인간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간은 그 어떤 대화보다도 더 깊고 치열한 영적 대화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설교자의 말을 듣는 동시에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그 음성이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며 굳은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토요일 밤 9시 목욕을 하고 있던 목사님 댁의 한 성도가 다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문을 열어준 목사님에게 소리쳤습니다. 내놓으세요. 지금 당장요. 목사님이 무엇을 말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제 일기장을 가지고 계신 걸 알아요. 그걸 훔쳐서 지난주 설교 시간에 다 읽으셨잖아요. 그 성도는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과 고민이 설교 말씀을 통해 너무나 정확하게 드러나자 목사님이 자신의 일기장을 훔쳐 읽었다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은 그의 일기장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날 밤 그 성도의 영혼에 직접 말씀하신 분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말과 연약한 입술을 통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일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경건한 목회자였던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 세상을 떠난 날 그의 책상 위에는 아직 뜯지 않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료가 그 편지를 열어보니 그것은 맥체인의 마지막 설교를 들었던 한 성도가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날 제 마음을 움직인 것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시던 목사님의 태도, 그 방식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높임을 받으셨기에 저는 마치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이 하나의 표어를 가슴에 새깁시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 앞에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다른 이들의 은사를 보며 부러워하고 우리의 무능함에 좌절합니다. 복음 사역의 무게에 짓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비록 더듬거리는 혀와 떨리는 입술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잠든 영혼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하시고 길 잃은 양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속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상 죄 없이 온전해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